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목요일 아침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과 불법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미디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미디안과 전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이제 치러야 될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은 거의 없었어요. 모세 사역 동안에 많은 고통을 겪고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전쟁 치른 다음에 이제는 너는 쉬라. 그 말은 이제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기 때문에 안도의 쉼을 쉬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어떤 선지자도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오래오래 사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주님께 갈 이제 그런 쉼을 얻게 된 것이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속된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충성된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삶을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 순간에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선종이라고 말하죠. 피니시 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삶이 유정의 미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자 3명 중에 1명만 삶을 잘 마지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통계예요. 한 1000여 명 지도자들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3명 중에 1명만 삶을 잘 마친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삶을 잘 마쳤습니까? 곁길로 가버렸잖아요.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다윗도 마지막에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참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땅에 또 시민으로서 삶을 잘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부월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가늠하게 한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사망한 사건을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모압과 아말렉, 미디안 연합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점술사,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책임을 묻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결과 미디안 군대, 미디안 5명의 왕, 거짓 선지자 발람,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까지도 다 이제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전쟁의 결론이 났습니다. 민수기 3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민수기 3장 3절에 보니까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또 여기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적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대적, 성도를 무너뜨리는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위협 앞에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럼 담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곁길로 가고 비탈길에 있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담대함을 갖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할 때 모세가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네, 성소의 기구가 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법궤인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가게 한 것은 미디안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성도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디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전쟁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 우리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대항해서 싸울 때에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속 타는 일이죠. 악에 대해서 선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막 내장이 뒤집혀지는 일이죠. 나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능인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옛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악에 대해서 싸울 때는 선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본능은 그렇지 않죠. 우리 본능은 나를 악으로 대했네? 어떻게 악으로 그걸 갚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그리고 굶주리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고라.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넣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무기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대적을 좀 방패로 삼아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6절 18절 보니까 또 준비하는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이겨야 됩니다. 말씀은 선한 말씀이죠. 내 감정과 내 분노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그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로 결국은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다 무너져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선한 싸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총 쏜다고 같이 총 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막 증오한다고 같이 증오할 수가 없잖아요.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할 수 없고, 거짓말 모함하는 소리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모함으로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 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모든 기도,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모든 전신갑주를 입지만 기도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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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그래서 화난 거 있으면 전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로. 아멘, 할렐루야. 전부 다 고자질 다 하세요. 그래요. 재밌죠? 근데 속이 타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게 강력한 무기예요. 화난 거 있으면, 속상한 거 있으면 다 쏟아넣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나 속상합니다. 이건 밉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게 강력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무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속이 타서 속병 걸려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무너지지 말고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네. 웃으면서 이런 말씀 합니다만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무기가 그것이니까 그것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오는 주일날 공동회를 갖고 임직자들 투표하는데, 당회에서 또 귀한 분들로 생각하고 다 추천했는데 투표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KM과 EM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